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을 품고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미,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모두 다 고통을 요구합니다.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랑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열병을 가져다 주고 사랑의 포로가 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항상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소망은 오랜 시일 기다림을 요구하고 오늘 현실의 아픔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충성하려면 한 발 앞서가면서 희생을 해야 하고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협력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무대 위에 세우고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줄 알아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고통을 요구합니다. 봉사에 참된 가치는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어야 하고 향락에 대한 욕망을 끊어야 하고 오락, 명예, 지위, 온갖 욕망을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이해도 고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은, 충성은, 소망은, 협력은, 봉사는, 새 출발은, 또 용서와 이해는 다 고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게도냐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거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후에는 축복과 기적으로 뒤바뀌는 역전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씨앗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극한 고난과 함께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뭘까? 그 과정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죠. 자,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의 처지가 하도 딱하고 불쌍해서 귀신에 사로잡혀 점쳐주고 이상한 짓을 하는
여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룬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본문 22절 23절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는 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고난을 받나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그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 돈벌이를 못하니까. 이 화가 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원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되고, 자, 이 관원들은 이제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뜻도 없는 고난, 대단히 모순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인간의 고통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적인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도리어 당하는 이 사랑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정말 죄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죠.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냈는데 당하는 고난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바울의 고난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육체적인 수치와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수치와 고통. 자, 온 무리가 합심을 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시면 온 무리가 합심해야죠. 합세해서 공격을 하고 육체적인 그런 수치와 고통을 받고 결국은 수없이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난받는지를 성경은 설명을 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랬습니다. 일제히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곳은 광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넓은 광장에서 옷이 찢겨지고 알몸으로 구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감옥에.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옷이 다 찢겨져 나갔죠. 몸은 다 피투성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발은 착고에가 채워져 있고 쇠고랑을 차고 밤은 점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한밤중이 됐다면 아마 눈물 찔찔 짜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고향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서러운 밤을 지내고 있을 거다. 거기다가 또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내 입장이 돼보세요.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하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또 최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후회와 유감이 없습니다.
아픔은 있어도 슬픔은 없어요.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쇠고랑을 찾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떳떳하고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배경으로 한 빌립보 교회에 가책됐는데 빌립보 교회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담대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든지 난 부끄럽지 않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나 같은 죄수 죄인이 가장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 목숨을 걸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랑,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 최선을 다하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의 위대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이미 고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고난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매맞고 옥에 갇혔어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죠. 자, 3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이 말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고통받을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치안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만 말했다면 어때요?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고난받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말하지 않은 채 끝까지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가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몰았는데 보니까 교통순경이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는데 운전면허증을 준 것이 아니라 경목증을 준 거예요. 경목. 자, 여러분 경목이 뭔지 아시죠? 경찰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경목입니다. 제가 경목 회장인데요. 그걸 다 보여주니까 이 교통경찰이 꾸벅 인사를 하고 잘 가세요. 예. 그 경목증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옆에는 어떤 분이 경목증을 내보이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옥에 갇혔어요. 아마 시민권 보여줬을 겁니다. 경목증 보여주는 것처럼. 자,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 이 바울이 고난을 어떤 태도로 극복해 갈까 하는 거예요. 한번 PPT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수없이 매를 맞고 옷은 찢기고 발은 쇠고랑에 채 있는데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 이 쇠고랑 좀 풀어주세요. 옥에 좀 나가게 해주세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명예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형통의 복을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바울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같은 욕심에 찬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그 밤에 찬미를 했다는 거야. 찬미. 깊은 고난의 밤에, 죽음이 엄습하는 밤에 억울하고 매맞고 상처난 육신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삭감과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그냥 불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눈물이 줄줄 흘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바울 가운데 바울이 누굴 죽였을까?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도 있었어요. 살기등등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수 괴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기쁨이고 감격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종이 되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매맞고 옥에 갇혀서 찬송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옥에 갇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 같은 죄인 괴수가 어찌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잘 치셨습니다. 저는 매맞아도 감사합니다. 아마 이러면서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찬미하면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딱 한 번이 나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은 찬미했을까? 어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이 찬미하죠. 모든 일이 잘 될 때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뒤에 찬미하면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미를 질 때가 어떤 때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밤에, 죽음의 고통이 엄습하는 그 밤에, 죽음의 불길한 그림자가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어른거릴 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 주님은 찬미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같은 찬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은 찬미로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바울에게 임한 그 기적의 순서를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PPT 보세요. 기적의 순서.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PPT를 보시면 바울의 마음 속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떤 기적의 역사, 큰 역사를 일으켰을까? 그 기적의 시작은 놀랍게도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너무 염세적이고 부정적이면 기적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생각이고 마음이죠. 절대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고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해야 되는데 감사 찬송한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소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마저도 적당히 이거 안 되는 거죠. 심령 속에 기적이 있어야 또 다른 기적으로 기적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모든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리고 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소홀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옥토가 움직이죠.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뭘 사용했을까요? 지진입니다. 지진.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뭘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큰 지진으로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쇠고랑이 다 벗겨집니다. 간술이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치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옥중전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중전도. 자,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간수의 온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PPT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 원수가 친구가 되는 기적. 세례받고 온 가족이 기뻐하는 기적.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기적입니다.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32절부터 33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전했어요. 33절 자, 밤 그 시에 간수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지를 씻기고 그랬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원수가 친구가 돼요. 간수, 바울을 때렸던 간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내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을 막 패고 막 쇠고랑 채웠던 이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오히려 상처난 데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줘요. 무슨 소리를 하면서 약을 발라줬을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약만 발라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자리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죠. 증오하던 자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랑과 참 기쁨을 줄 수 있다. 복음만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세례받고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입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큰 기쁨인데 간수들과 그의 집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따라하세요. 크게 기뻐하니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세례받고 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 여러분 이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감사가 없이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개척되지 않습니다. 자, 기뻐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절대예요.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좀 삶의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의 집은 하나의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결국은 감옥 속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바울은 훗날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수없이 칭찬하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 빌립보서를 보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관제로라도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제가 뭡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져다 놓고 목을 치는 것입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솟구칠 때 그것을 그릇에 받는 거예요, 피를. 그래가지고 제단에 붓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을 쳐서 제물로 내 피를 바칠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는 피를 쏟아도 나는 기뻐한다. 이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개척한 이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희락의 복음. 예, 희락의 복음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개척한 이 교회는 후에 많은 시련을 겪지만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뜨거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어록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불평, 불만이라든지 원망이나 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기적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참고 견디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참고 견디자, 수동적인 자세. 그런데 고난 속에도 적극적으로 감사, 찬송,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야? 능동적이에요. 이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결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 즉 고난에 인색하면 사랑의 신비, 주님의 기적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입니다. 절대. 고난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망해야 할 시간에 감사하고, 울어야 할 시간에 기뻐하고, 절망할 시간에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심령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 내 마음속에. 이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때요? 환경을 이겨요. 환경을 이기면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기적. 이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3장 찬송합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또 보혜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